13장이 오늘 마무리 짓는 이야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봤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전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우리는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건 단순히 잠깐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자 오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48절에 기록하지만 4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4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오고 작정된 자는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반대되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무리를 보고, 이 무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뭐 막 얘기했겠죠. 그거 아니다 저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냐. 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긍정하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비방과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시기심, 불평, 불만, 비방,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은혜를 나눠보죠.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굉장히 짧은 49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왜 여기 이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48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48절 끝이 이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영생을 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일들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다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구원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자들은 다 구원하셨고 다 믿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회당에서 일어난 이 두 번째 안식일 때 우리 성경을 봤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48절에 끝났어요. 그러면 49절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죠. 믿기를 원하는 자들, 구원하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끌어내셔서 다 믿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49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냥 단순히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헬라어 성경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접속사가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인데 이게 순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48절과 49절을 연결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러고 나서 49절에 이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 디아페레토 데호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퍼지다, 그 말씀이 요 의미예요. 그 말씀이 퍼졌다. 근데 여기에 대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냐면 48절에 작정하신 그 사람들, 구원하기로 원하신 사람들, 계획하신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 지역 가운데 두루 다 전파되고 퍼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을 사람이 이제 없는데요? 다 믿었는데요? 다 믿어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 어떤 거냐면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감정을 흥분시키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들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48절에는 뭐라고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고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간다라고 천국 티켓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 받기로 작정됐고 믿은 그 자들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의 말씀을 그 지역 가운데, 지방 가운데 두루 퍼지게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도 그거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복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길 바라셨어요.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일주일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의 다, 온 시민들이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주에 회당에 한번 와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다 모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을 때 이 지역 가운데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퍼져가게 됐냐면 정말로 말씀을 들고 서서 선포하고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좋게 핑계대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말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두루 퍼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적어요. 오래 걸려요.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퍼진이라는 단어가 이 디아페레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말씀이,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요, 당신 스스로 분명히 움직이고 행하고 역사하고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요, 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본문 말씀에 수동태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48절 4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는 자는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의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산을 넘는 자들이 있어야 복음이 의미 있고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들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으며 어찌 알겠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이고 믿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보죠. 50절 말씀을 보면,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반격을 시작해요. 유대인들 어떤 반격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경건한 귀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대요. 여기서 이제 그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되게 고급진 어떤 여인들을 딱 떠올리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가 세보메나스라고 해서 어떤 예배하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어떤 여인들을 의미해요. 믿음이 있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 회당 가운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거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신의 유력자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프로토스가 첫 번째 됐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으뜸됐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 선동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원어로 보면 흥분시키다예요. 흥분시킨 거예요.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있으면 어떡하냐 막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어요.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반박하고 비방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은 권력자고 유력자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 이상 되는 뭔가 지도층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박해하고 핍박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룹이 참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충동하고 선동했냐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있지만 처음에
바울이 회당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뭐라고 대상자들을 설명하냐면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회당 안에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 잘 보세요. 회당 안에 어떤 부류가 둘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확인이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원래 타국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을 때 유대교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할례도 받고 완전히 개종하면 본토인처럼 대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회당 안에 율법을 따라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그룹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두 그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에 와서는 좀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유대 안에도 계급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구별되는 계급이 어떤 거냐면 날 때부터 유대인. 이 사람들은요,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날 때부터 난 베냐민 지파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개종한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들이냐면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 돼요. 세 번째 그룹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아직 할례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경외한다는 사람들은요 개종한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있고 개종해서 이제는 할례 받고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경외하는데 아직 온전히 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두 그룹을 얘기하는데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우리 13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게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면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예요. 원래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려면요 그 회당 안에 있는 질서와 계급을 인정해 주려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계급을 나누거나 율법을 할례를 받았어서 계급이 나눠지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형제라고 보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구분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단 하나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야.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계급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고 너와 나를 구분짓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개종했는데, 나 할례 받았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듣기엔 그게 불편한 거예요. 39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야, 모세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야. 이걸 딱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안에서 계급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뭔가가 있었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고 싫은 게 있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로마 권세층 가운데에서도 힘 있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계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 신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우리의 어떤 문화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려는 것 같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막 얘기하겠죠. 충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달라집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랑 여러분이랑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요. 아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하나 주신 적이,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내 양이야. 저는 목사님들은,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진짜 목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너도 내 양이야. 제가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양인데 진짜 반발짝 먼저 앞서 나가는 그 양 정도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뜻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깨달아가지고 조금 더 반발짝 빨리 나가는 것뿐이지, 성도들이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막 상처도 받을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 어떻게 양을 먹이냐면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성도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양처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는요, 성도들을요, 저처럼 제 자녀들처럼 그렇게까지 막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 알아. 너도 내 양이야. 나를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캐톨릭과 좀 구분이 돼요. 개신교회의 전통이 어디 있냐면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께만 모든 걸 초점하거든요. 예전에 캐톨릭 교회는 어땠냐면, 캐톨릭 교회는요, 교황의 말 자체가 거의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돈 받고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이런 나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슴 통탄해하면서 일어섰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금 계신 교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저 캐톨릭의 옛날 그 모습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재산은 쌓고 능력은 쌓고 뭔가 문턱은 높고.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 가잖아요. 100년씩 된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흐르고 있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 어느 집안, 그 집안의 자녀들, 거기서 다 장로들이 나오고, 그 가장 어른의 말이 거의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캐톨릭과 다른 게 뭡니까? 크게 부흥하고 재산 쌓아놓은 교회와 다른 게 뭡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면 유대인들 회당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를 지금 감히 해쳐? 우리의 생각을 해쳐? 너는 비방해.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쫓아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자면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거, 내가 헌신한 거, 이걸 크게 평가하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죠.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두 사람이요, 그들을 향하여.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도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정말로 가서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돌아 나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거기에 심판이 임할 때 책임이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정말 먼지를 떠는 게 뭐 거기를 망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희 듣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먼지 떠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실 때 나는 책임 없어 라고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절반쯤은 통쾌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그들에게 선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여기냐면 콧방귀 끼는 거예요. 됐다고, 알았다고, 안 믿겠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발에 먼지 떨듯이 팡 하고 갈 수 있겠죠. 그래? 난 좋은 거 줬는데 네가 못 알아봐? 뭐 어쩌겠어. 심판날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쾌한 마음 절반인데, 절반쯤 드는 마음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대부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부대끼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자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발을 팍 털고 너 알아서 해라고 돌아버리고 싶은데, 내 인생 가운데 삶에서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바울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통쾌한 마음이 들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좀 구원받게 할까?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답은 없어요. 제가 고민하는데 답이 없어요. 마음만 그냥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발을 팍 털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가족이라, 때로는 자녀라, 때로는 이웃이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들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친지들, 제 이웃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진심을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바울이 발을 팍 털 때 그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복음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선하게 해주시고 잘 해주시되 복음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기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51절과 5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51절에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향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전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나쁜 마음 갖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도 전하고 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고 생명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가게 된 거예요. 발을 막 팍 털고 화를 내면서 우리 이고니오로 간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라고 그러니까 제자된 사람들은 때로는 바울에게 이고니온으로 가면 제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고니온으로 가십니까? 그럼 제가 좀 여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교비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발을 팍 털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하고 가시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굳이 뭐 이렇게 발까지 털고 가십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 털고 가는데 그거 보고 그거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 전송하고 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도 성경에 보면 헬라 성경은 여기도 접속사가 있는데 그래서 순접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쳐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면서 발을 팍 털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막 성경이 충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그림이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님이 왔어요. 강사님이 와서 설교를 막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아멘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막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강사님이 화를 내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강사를 불러다 놓고 성령 받아야지 나 가겠다고 팍 나가요. 제가 뭐 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좀 좋게 하고 가시죠.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게 일반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겠다고 하는 그 강사님 뒤를 두고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끼리 할렐루야! 이상하잖아요. 말씀 성경을요 잘 보면 이상해요. 이 부분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더 이상해요. 뭘까? 바울이 이미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쭉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같이 한번 좀 띄워볼까요? 43절 13장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진짜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딱 한 가지 권면했는데 다른 권면이 아니라 항상 어디 있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은혜가 이 헬라어 성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은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은혜 안에 있어라. 그 은혜 안에 있어라. 세상 가운데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낭망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항상 은혜 안에 있어라. 그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성경 말씀 다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아픔이요, 실패가요, 눈물이요, 아닌 게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야,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지혜롭게 해.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면 요렇게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가르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복음인 거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딱 한 가지를 가르친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52절, 51절 52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게 충만했다고 또 기록해요? 52절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들 많죠? 성령 충만은요, 안수 기도로 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문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갑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회복을 제가 기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그것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스승이 떠나가도 그 뒷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놀랍게 성령 충만과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잖아요. 이고니온 쪽으로 쭉 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몇백 미터, 한 1km쯤 떠나가면서 멀리 저 비시디 안디옥을 다시 한 번쯤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뒤돌아보는데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만약에 봤다면 바울이 그걸로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저를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뻐.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 그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당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전도 팀도 좀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작년 이맘때 당회 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안에도 넣었었어요. 근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킹을 제가 4주간 하고 어제 마쳤어요. 버스킹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보기도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소통도 좀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 정말 사랑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 한 명 왔어요. 지성이라는 친구인데 한 7년 8년 전에 교회 초등학교 한 몇 학년쯤 어린 아이였을 때 교회 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안 오게 되고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 같이 버스킹 하겠다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내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아이랑 어제 버스킹을 하고 예배실에 딱 올라왔는데 이 아이랑 저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야 삶은 이런 거야, 야 우리 교회 좋아졌지,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성아, 세상의 종교랑 기독교는 달라. 세상의 종교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될 것 같지만 기독교는 달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생명을 주신 놀라운 종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믿니?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제가 믿니? 딱 얘기하니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일 올래? 오겠대요.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찬양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여서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직이나 건물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라면, 영생을 받기에 작정된 자, 합당한 자라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